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기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은 제목이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입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거의 40% 이상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거지요.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참 사는 게 힘들다. 더 나아가서는 고통스럽다. 이런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지요. 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 다른 나, 다른 힘, 다른 삶과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얘기를 했죠. 자, 오늘 서론의 첫 번째 어려운 이유,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기 첫 번째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해. 지금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을 하는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영의 세계를 모르면 결국은 육적인 거, 자기 입장, 자기 수준, 내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밥이야 먹고 살겠지만은 짐승 수준이죠. 그거는 세계보고만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특히 여러분 강대국 보세요. 뭐 어마어마한 자원과 인력과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거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수준이 어린아이도 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뭐 남의 나라 막 정복하고 전쟁 일으키고 여러분 그 전쟁 일으키게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심각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같은 데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2만 명씩이나가 납치해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 말 가르치고 러시아화를 시키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게 뭡니까 수준이 육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수준이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야.
특히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요. 무수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뭐 징기스칸이니 뭐 나폴레옹이니 그 사람들의 모든 말로가 거의 정신병 시달리다가 자살 다 했거든요. 비참한 인생 살았어요. 남도 비참하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몸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계를 운명을 바꿀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이 영적 축복을 한 번도 찾아내지 못하고 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 이거 찾아내면 끝이거든요. 이 영의 세계 찾아내게 되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서론에 성경에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말이에요. 자, 첫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육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길 가면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강대국에 지금 노예로 있는데 0.1%의 사람들이 그 애굽을 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노예로 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고 두 번째는 광야길 걸어가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예를 들어 홍해바다 딱 만났을 때 왜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 따라오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중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그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서 그 고기 국물 먹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우리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이럴 정도로 이게 성경을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육에 속한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 시대에 14대 동안 그 전쟁과 약탈에 시달렸잖아요. 14대 동안을. 지금도 블레셋 뭡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생각이 문제가 블레셋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영에 속한 그 사무엘 같은 사람은 문제가 블레셋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문제다. 우상을 버리고 속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뭐죠? 그래서 미스바 운동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도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자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확인하는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육에 속하여 오늘 여기 이제 3장 1절부터 쭉 나오지요.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또 하나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이런 그 파당이 생기고 분쟁과 시기, 이 교회 안에 이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게 구원받아 놓고도 유괴 속한 사람은 결국은 사단 신부로 하다가 가는 겁니다. 시기, 분쟁, 다툼.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사단 놀이터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어린아이 같은 나는 아볼로파고 개밥하고 사당이 갈리고 시기 분쟁. 뭐 여기 앞으로 고린도서 계속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먹는 문제, 뭐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이런 육적인 것 가지고 늘 분쟁 시기 다툼. 우리 교회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완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뭔지 한 번만 체험해도 되는 거거든요. 한 번만 체험. 첫째,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첫째가 뭐지요? 갈보리산 체험이죠. 갈보리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 지옥, 사단, 사망 모든 불행이 여기서 못 박힐 때 끝난 건데 그게 내게 못 박혀야 되는 거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단, 우리의 영적인 병과 모든 것을 끝을 냈다. 감남산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이 친히 살아내신 것을 40일 동안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부활신앙. 이때부터 이제 겁이 없어지는 거죠. 이미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렘너 7명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부활체험. 여기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천명을 각인시킨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마가다락 광부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임하면 이 저주재앙은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 임한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주님이 주인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그건 뭐 완전 그냥 빛의 망대가 쓴 거거든요. 기다리라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화되려면 네 힘과 네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과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가르친 이 내용에 기독교인들이 99.9%가 여기에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모르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지만 계속 이 얘기잖아요. 이거 각인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93 기도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성사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성령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비추시는 나와 교회 현장에 예비된 전무후무한 응답. 내게 회복이 돼서 영혼 속에 우리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이 능력이 세팅이 되는 9가지. 그래서 삼시대살인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이 돼서 살리는. 그렇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고삼서 그 안에 15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곱 망대입니다. 이 속에 세계복음의 비밀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때 이제 오는 것이 두 번째 뭐냐면 일곱 여정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는 이미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거든요. 출애굽한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일곱 번은 뭐죠? 세 번째는 일곱 이정표인데 이건 하나님의 일정표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사람,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사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큰 환란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에 놀라운 전환점, 아시아에서 에베소 치유 역사 일어났잖아요. 2년 동안 두란노. 그 이후에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리라 그랬거든요.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정표. 그게 나의 일정표가 되고 이정표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 영에 속한 자 축복 회복하는데 첫 번째가 영에 속한 자는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24 이 축복이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 그대로. 확신을 딱 가지고 갈 수 있도록 CBDIP, 미리 응답에 대한 결론을 끝을 확인하도록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777, 이 24 기도 이걸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응답이 금방 빨리 안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미 응답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중대한 그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여정 속으로 이정표 속으로 망대가 돼서 비춤이 주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언약을 잡았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응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열한 별과 해와들이 내게 전할 것이라고 하는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언약을 요셉이 잡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굉장한 그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마 우리가 입장이 이렇게 됐으면 아마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갔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무응답이죠. 여기에서 99.9%가 속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 다 가져야 돼요. 이 언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 다 가지고 뭐 지금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 흐름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노예로 가서 보디바리 집에 감옥으로 가서 장관을 만나고 이것이 내중에 왕을 만나서 답을 주어가지고 총리가 돼서 세계 선교하는 무응답처럼 보이는 이 과정 속에 세계복음의 응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럴 준비가 제대로 됐나. 예, 이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미래를 놓고 지금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우는 시간표를 전체 확인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자의 축복. 이것이 학업에 내 업에 산업에 이제 직업에 이게 임하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8절 9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아볼로와 바울은 물 주고 심었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첫째입니다. 이 축복 받은 사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상 최고의 응답의 현장에 참여했던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브리스가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세계를 본 사람들이에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은혜를 완전히 세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전도 선교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 산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언약 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언약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300%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그때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었다. 나를 위해서 목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이면 계약을 가진 거잖아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목도 돈도 무덤이 로마에 묻힐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산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걸 국가에 납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초월적인 빛의 경제. 진짜 하나님이 아시고 이게 마귀도 알거든요. 중심을 진짜 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동역자거든요. 로마의 무덤이 묻힐 정도로 평생 결을 내고 간 거예요. 이때 이제 흑암은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에 속한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확인했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것을 천명으로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계속 하세요, 계속. 자, 그럼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미래의 망대로 세우는 게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12가지 그 운명 저주 지옥 그 사슬을 끊어서 이 저주를 끝내야 되는 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못이 딱 박혀야 되고 그 이름 한 분이면 끝이다.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그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담내서 완전히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명 잡은 사람은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임하는 겁니다. 예배. 세계복음할 모든 보좌에서 성취될 그 말씀이 전달되고 받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말고 어제 새벽기도 메시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은 와서 성취될 보좌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나머지 6일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내게 실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 그게 25응답이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이제 25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나타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 역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예배와 기도. 예배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렘넌트 때 각인돼야 되고 예배 기도면 모두가 끝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9장 8절.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렘넌트는 2030, 2080 시대 주역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학업과 직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게 내 업에 학업에 산업에 직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시겠죠? 올바른 세계관 딴 거 아닙니다. 세상 나라 의식주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임하기 전에 사탄의 나라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사, 권세, 범죄 집단, 악의 영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치인들 붙들고 힘 있는 사람 붙들고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납치, 살인 지금 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그 도박이 그 인터넷 도박이 뭐 어마어마하답니다. 150조 정도가 움직이 150조 정도. 야, 그 도박해가지고 돈 갖다 쌓아놨는데 5만 원짜리 다발을 방 안에 산더미처럼 쌓았더라고 우리.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현장을 가든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갖춰야 된다 그 말이죠. 학업 직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여러분 세 종류 나오죠. 의자에 복음 편지에.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사단의 종살이 하는 거고 구원받았는데도 나가 주인이라.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그때는 주여 하지만 늦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99.9%입니다. 교회는 다닌다니까. 다락방교회도 다니고 메시지 다 듣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기준, 자기 입장 다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칠 때 그때는 막 산산조각이 나고 파탄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때 이제 이게 전환점이라고 해서 답을 찾으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고. 구원받았는데 육에 속한 자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딴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릇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전 교인이 금토일 시대 렘넌트 핵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렘넌트에게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 금토일 시대 복음이 뭔지가 완전히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화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언약, 천명이 뭔지를 렘넌트 각인 못 시키면 큰일 납니다. 지금.
봐도요, 사단이 지금 이 렘넌트들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래를 위해서 나를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전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화요 집회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망대.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절대망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이 각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이게 지금 요셉 같은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 이게 세팅돼서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정말로. 사탄의 망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그래서 여정과 이정표를 확실히 결론 내고 가는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그 안에 세팅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병든 거 치유해 줘야 되고 그다음 뭡니까? 보좌의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소통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물 주고 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완전히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진짜 만들어야 되겠죠. 세 가지 뜰. 지금 그 이주 여성 그 단체에서 한번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주기로 했는데 뭐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려움 당한 아이들을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분은 이해를 감당을 못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산다고 하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엄마는 괜찮은데 정신문제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영적 재앙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외교에서 여기 시집 온 사람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죠. 인생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하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 들 지금 정말 앞으로 랩런드 TCK 얘들이 진짜 답을 내면 랩런드 한 명이 답을 내고 만약 정확히 붙잡으면 한 시대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금토일 시대.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진짜 담고 기도를 담고 여기에 진짜 집중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 축제 포럼이 막 오고 가야 됩니다. 막 진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속지만 않으면 된다. 속지만 않으면. 속지만 않으면 어느 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렘넌트 전도하게 말씀 나왔죠.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서밋이 돼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서 세계 살리는 요셉 같은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인물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뭐 되고 안 되고 응답이 오고 안 오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유 목사님이 진짜 이 복음도 알고 아는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진짜 뭐 앞뒤가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뭐 응답이 없더라는 거지.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하나 바뀌면 전부 다 압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이 틀리면은요.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모든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다르니까. 어떤 상황이든 자기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걸로 돌아가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불신앙에 빠져버리게 되고 진짜 그건 육에 속한 사람 내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파탄의 생각이 오는 거, 시간표가 오거든요. 여러분 전체 복음적인 생각.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적 선택, 언약적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393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하나님의 일정표, 이정표. 이거를 24, 뭐 볼 거 없습니다. 계속 그 기도하세요. 뭘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길 거 있습니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노.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돼서 복음운동을 끝까지 지속하는 내 생에 마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하는 확실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눈꽃만큼도 다른 어떤 흔들림이 없는. 알겠죠? 지금 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이거 제대로 못 들으면 사단이 뭐 한 게 있어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지. 들어도 내게 이게 적용이 돼서 레마로 내게 부딪혀서 내게 돼야 되잖아. 안 그러면 딴 거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237 나라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죠. 24 기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흑암 경제가 지금 237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치유 경제. 그렇죠? 희한합니다.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면은요. 가난도 물러가고 무능도 떠나고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복음 하나 받았는데 다른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랑하고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뭔가는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이게 뭐 역동적인 힘이 생기니까 가난도 무능도 어떤 장애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발판이 돼버리고 복음의 능력. 여기에서 복음 경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도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그렇죠? 이 흑암 경제를 꺾을 수 있는 빛의 경제는 복음 속에서 전도선교 속에서 렘넌트 속에서 이 빛의 경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절대 망대가 됐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절대 망대가 돼서 어둠이 덮 땅에 빛을 비추는 정말 빛의 파수꾼, 무간의 제왕, 빛의 제왕,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도 대사, 시대 해결사, 시대 치유사, 세상을 재창조하는 천직 개벽의 축복이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에게 와 있는 거예요. 뭘로 누리겠습니까?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생명선이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을 살리는 건 호흡입니다. 호흡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바로. 뇌사.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을 살리는 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과 기도가 병행이 돼서 777.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대 살리는 영에 속한 자의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육에 속한 자는 분쟁, 시기, 다툼, 그리고 파당에 빠지고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 갈등 속에 살다가 마귀 심부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전도대열에 서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릴 절대의 정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 세팅돼서 이것이 교회화, 현장화, 세계화되어지는 파수꾼의 망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정말 세계 살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파수꾼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